주옵소서. 경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애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림하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의 승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구세주 예수 영원. 성시교독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핀 하얀 목련들처럼 저희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변하면 우리도 늙어가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의 인생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십자가 어두웠던 나의 눈에도 보이네. 잊었던 주의 눈물과 흘린 피 이제야 나의 마음에도 흐르네. 나는 진정 몰랐나 주님의 아픔을. 내 눈과 귀를 닫고 살지 않았나. 나는 진정 잊었나 주님의 사랑을.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주님 고난 당하신 십자가 어두웠던 나의 눈에도 보이네. 잊었던 주의 눈물과 흘린 피 이제야 나의 마음에도 흐르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어두웠던 내 눈에 주가 보이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이제야 주의 품으로 돌아오네. 주의 십자가 바라보네. 얼마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사오나 정성으로 헌신하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합력하여 전화이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산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소서. 창고가 날로 날로 장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는 거룩한 부자로 들려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선교에 물들인 손길도 기억하시고 자손대대의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가정들을 다 기억하소서.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낙심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강건하여 이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넉넉한 생명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세상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만지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차례 우리가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기도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는 연합속회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권사장로 은퇴 찬하식이 다음 주일 주일낮 2부 예배 시간에 갖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과 관계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주일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서울연회는 4월 11일 오후 3시에 금난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계속됩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의 주제 중에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상징으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은 다양합니다. 속죄일에 금식했고요. 절기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금식하던 것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을까?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음모를 꾸민 날이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라고,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금식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인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금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 사람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굶고 앉았는 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를 뿌리고 앉아서 이제 통곡하고 금식한다고 그것이 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형식일 뿐이지요. 물론 형식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서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어지면 내용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만 가지고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채워야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릇도 필요하고 내용물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중요하지 그릇이 뭐가 중요하냐? 그릇을 내버려도 안 됩니다. 그릇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금식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금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5절 상반절에 보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제 금식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 금식의 중요한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걸고 밥만 안 먹으면 그게 금식이냐?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괴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요, 압박한다, 억누른다 그 말입니다.
억누른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분석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억누른다, 즉 절제한다. 절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절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금식의 뜻입니다. 괜히 몸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괴롭힌다,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게 해서 마음을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금식해서 절제가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정력을 절제해야 된다. 세상의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성향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고백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 그러면서 오락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일 시키고, 이게 절제된 모습인가요? 전혀 절제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이득을 위해서는 눈 감는 거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눈 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제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4절도 또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절제된 모습입니까? 자기의 혈기, 자신의 정욕 다 그대로 있는 대로 발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제된 모습이 아니죠. 금식한다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거, 마음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몸만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마음에 절제가 없다, 이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마음의 절제를 통해서 정욕을 극복하고 세상에 향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길이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해서는 안 된다. 잘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봉독합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오늘 금식하는 목적이 너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건 투쟁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식 투쟁입니다. 우리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단식 투쟁이 아니다. 너희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투쟁하는 게 아니다. 뭡니까?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다. 단식 투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나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이거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협박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내 죽는 걸 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목숨 걸고 나 이혼에 단식 투쟁하는데 안 들어주면 너네 좋지 않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내 말 들어줘. 그게 단식 투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게 하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 절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아주 본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금식은 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떼쓰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했다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 이거 안 고쳐주면 내 목숨 걸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탕자는 곤고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월급이 작은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자기는 배가 고픈 거예요. 세상에 돼지는 배가 부른데 자기는 배가 고프다? 이거 돼지보다 못하다 보니까요. 그 배고픔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허랑방탕하게 산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 배고픔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인위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식 투쟁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다.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고백적인 의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금식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5,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갑자기 방향이 이상해졌어요. 뭐냐?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 귀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늘나라 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잘난 사람만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거를 변질시킨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요게 변질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시켰지. 사기치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공존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와 힘을 나누면서 같이 위로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골치 말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금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픔을 통해서요. 금식하면 배고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정말 금식이라는 게 배가 몹시 고파요. 자, 배고픈 그 금식의 고통을 통해서 누굴 생각한다?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굶어보니까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거지. 배가 부르면요,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절대로 모릅니다. 내 배 부르면 밥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금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배고픔을 느껴본다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몸만 괴롭히지 말고 깨달을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야, 배고픈 사람들, 나는 단순히 금식하기 위해서 며칠간만 이런데, 며칠간만 지나면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생 배고픈 사람들도 있겠구나.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식 얘기하다가 왜 가난한 사람을 뭐 얘기가 나오고 이상한 얘기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몸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힌다, 절제를 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력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곤고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위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만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지만 단순히 금식 기도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지금 무엇인지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몸도 괴롭히지만 마음도 괴롭혀 절제하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금식 기도를 하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야 금식해봐라 내가 듣겠나, 부르짖어봐라 내가 듣나, 그런 말씀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 금식해봐, 내 눈도 끔찍 안 해. 야 부르짖어봐, 내가 안 들어, 귀 막아,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참된 금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을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들어주겠다고,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더 중요한 구체적인 약속,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앞에 뭐가 가요? 공의가 앞서가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그림 그려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앞에 뭘 내세워야 돼요? 공의를 내세워야 돼요. 공의를.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따라온다. 호위하고 따라온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그래서 공의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공의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과 공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앞에 공의, 정말 정직 공의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괴롭히지 마세요. 마음을 괴롭게 하여 절제하시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던 생각보다 하나님으로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고 우리 사순절, 남은 사순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짜가 없다 그러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공짜 원하는 거죠. 그죠? 은혜는 공짜다. 맨날 은혜는 공짜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커요. 은혜는 공짜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공짜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는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의한상을 주시려고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